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오늘 독서와 복음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주님께 대한 어떤 신의를 지키는 것, 한결같은 심성을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신앙은요, 정말 그분과의 관계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어떤 신의, 신뢰, 의리, 이런 걸 지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한결같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뢰 속에서 성장하고 평화 속에서,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분께 대한 한결같은 심성을 지니고 계세요? 네, 요거 진짜 잘 돌아봐야 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 삶의 우선순위에 내 행복, 성공, 건강, 자녀, 여행, 휴식, 재물, 이런 거 다 우선순위 해놓고 맨 마지막에, 그것도 필요한 순간에만 예수님을 딱 끼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제대로 된 신앙 맞습니까? 예. 완전 엉터리죠. 예. 우선순위에 이게 다 있어요. 네. 그리고는 성당에 찾아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고백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웃기고 있네. 그죠?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해놓고, 예, 마지막에 예수님 찾으면서 사랑한다고? 그런데 이런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죠. 근데 이들이 자신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심각한 포인트죠.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당화를 하죠. 만약에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보기만 했다면 절대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미 복음을 끊어버렸고 자기가 생각한 신앙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어때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뭔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네,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잘못, 내 이웃의 잘못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신앙인이요, 복음은 다 약속하죠. 평화를, 행복을. 이거를 지금 내가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늘 불안하고 걱정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인은 기도 속에서 또 인내 속에서 복음에 대한 묵상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신앙은 그에게 구원을 주지 못할 거니까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이사야서에서는 또 너희는 길이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어디 위에 세우죠? 반석 위에 세우나요? 아니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 위에 인생을 세웁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너지죠. 당연히 무너지죠. 그건 모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 자기 자신의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주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은 회복하지가 못합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인데 정말 불행을 겪죠. 우리 인생에서 불행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치 않는 불행, 원치 않는 죽음, 원치 않는 이별, 그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무너지죠. 근데 그 안에서 근데 신앙이 그 사람 안에서 전혀 작동을 못해요. 알고 계시죠, 그죠? 다 무너져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주님께 대한 신뢰랑 그 삶에 대한 희망을 회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하죠? 마음속에서 불신이 이렇게 올라오죠. 아, 주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죽어 계신 분이구나.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시구나. 내 삶을 이렇게 구경만 하시는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 죽어 계세요? 안 다스리세요? 사랑 안 주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자매님들이 많죠. 예. 형제님들은 그냥 밖에서 술 먹고요. 자매님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되묻습니다. 과연 주님이 지금 자매님에게 사랑을 안 주고 계실까요? 지금 자매님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계실까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고 계실 텐데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고 계시죠? 자매님이 못 받는 거겠죠. 자매님이 막아선 거겠죠. 말씀해주고 계시죠? 자매님이 귀를 닫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아픔에 제가 이렇게 막 할 수는 없거든요. 마지막에 정말 저에게 해달라고 할 때만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예, 어떤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내 완고한 고집과 내가 바라는 해결책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정말 우리 신앙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복음이에요.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사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냉담자도 주님 주님 합니다. 그죠? 심지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도 하느님을 외쳤습니다. 악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더 열렬하게 주님을 외칩니다. 맞죠? 주님 주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뒤에 이어지는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게 내 귀 속에 들어와야 되고 내 마음을 흔들어야 되고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것이 내 행동으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깊은 침묵 속에 머물러야 되죠. 듣고 새기고 머물고 행동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지 못할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는데. 왜 그러냐면 조용히 침묵 중에 머무르는 법을, 조용히 침묵 중에 말씀을 듣는 삶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이 두려워서 말하고 또 말합니다.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왼종일 TV를 켜놓습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도 계속해서 스마트폰, 미디어 속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뭐가 사라진 거예요? 침묵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파스칼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요, 조용히 침묵하는 방법을 모르면 모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집니다. 침묵하고 고요 속에 머무는 방법, 나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그분과 대면하는 방법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열심히 행복하기 위해서 그토록 발악을 하는데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침묵이 없으면요, 말씀을 먼저 죽이죠. 지혜를 죽입니다. 성령을 죽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뭔가를 계속 틀어놓고 듣고 뭔가 이렇게 그 침묵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되고, 침묵 중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이끄신 성령님을 만나야 한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제목을 붙여보자면 지혜로운, 뭐랄까요, 건설자, 그리고 어리석은 건설자의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웬간해서,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듣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죠. 뒤에 마지막 말이 되게 인상적이죠.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 신앙을 고백하죠? 네, 믿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삶의 토대는 바꿔야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삶의 토대를 안 바꿔요.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 그냥 내 삶 위에다가 뭐를 덧대요? 기도, 미사 덧댑니다. 내 삶은 그대로예요.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집을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기도와 신앙만 덧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힘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기도도 하고 미사도 나와야 되고 신앙도 가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삶의 토대를 바꾸지 않으면 그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죠. 많은 신앙인들이 성당에 나오면 바라는 게 있어요. 평화. 평화는 곧 뭐겠어요? 말 그대로죠. 강물이 밀어들고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평화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그렇죠? 어차피 인생에서 비바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반드시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 힘.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고 싶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복음에 자꾸 귀를 닫고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 삶에서 반드시 뭘 겪었죠? 고통, 시련, 모욕, 모리해를 겪잖아요. 반드시 겪잖아요. 이렇게 겪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집을 어디에 지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무엇으로 일어나죠?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성사 안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잠깐 힘들 수는 있어요. 힘들죠. 근데 일어납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와 성사가 소용이 없어요. 그냥 계속 상처받고 우울하고 원망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일어나질 못합니다. 일어나질 못해요. 현대인들이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죠. 한번 무너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을 쌓아 올렸습니까? 아니면 나와 나의 능력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 위에 내 인생을 쌓아 올렸습니까? 그래서 교황님은 테두리 작업, 인테리어만 바꾸고 겉에 페인트 칠만 했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삶은 그대로인데 묵주기도는 하루 20단씩 하고 매일 미사를 나와요. 이거 삶의 반석 바꾼 거예요? 안 바꾼 거예요? 안 바꾼 거예요. 안 바꾼 거예요. 겉만 화려해진 겁니다. 이거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니 정말 나는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구원이 있는 이 반석으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이 반석으로 여러분의
삶이 향해 가고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